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중요한 것과 원하는 것 중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다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유익하고 중요한 것을 주고자 하시기에 바로 그것을 먼저 간구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 그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지혜서 하면 탈무드죠. 탈무드에 보니까 지혜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유일한 혈육인 이 외아들이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탁 들어줘라. 외국에 있는 내 아들에게 부고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딱 한 가지 선택한 것을 유산으로 그에게 남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종이 자기에게 주인의 모든 재산을 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먼 거리지만 그 아들을 찾아가서 이제 먼저 이 주인의 그 부고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고 아드님에게는 딱 한 가지 선택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유언장을 보여줘요. 이 아들이 물론 그 아버지 죽음이 정말 슬펐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종에게는 그 많은 재산을 다 주면서 어떻게 나에게는 딱 한 가지 선택한 것만 주겠다고 했느냐 굉장히 좀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랍비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랍비가 그 말을 듣고는 정말 당신의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아들이 나한테는 딱 한 가지만 갖도록 했는데 뭐가 그렇게 지혜로우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다면 멀리 당신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유산으로 한 가지를 갖도록 했는데 모든 재산을 받은 그 종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된다.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을 자기 유산으로 선택하였고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갖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은 그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약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지도상에 있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회가 될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면서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자, 4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사실 갈릴리 그 어부들이 많잖아요, 제자들 중에. 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기도 했으니까. 그곳에서 해도 되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이 사도들에게는요, 예루살렘은 이전에는 정말 선망의 그 도시였죠. 성전이 있는 정말 선망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의 장소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죄책감, 수치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더 이상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중요한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열정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 내가 실패한 그 자리, 나의 무능함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그냥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5절에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권능 받지 않으면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 계실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대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무지한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이상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사도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예요. 이들의 이 관심은 또 다른 관심 뭐예요? 때에 대한 관심이에요. 때. 물론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처한 고통의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당연한 관심이죠. 제자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 로마로부터 겪고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당연하죠. 우리 또한 고난과 아픔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달랐죠.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사업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를 묻고 있는데
언제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언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때를 묻고 있는데, 시기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관심을 모르지도 않고 그들의 이 원함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셨는가? 그것은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겪으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때에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것은 성령을 받을 때에만 나의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8절에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이나 하나님을 위한 삶은요, 의무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받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기다리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는 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 부분을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나의 삶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는 삶,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먼저 구해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분명 성령님께서 계시죠.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세상과 그렇게 타협하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닥치면 흔들릴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순종하면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사모함으로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지도록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 귀가 너무 고급화된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다 안다라고 그냥 흘려보내요.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 머리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사모함으로 구하지 않아요.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까?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는 주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